우리나라 그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가서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기업을 키워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잣집 아들들은 아버지 집에 부자인 것만 믿고 공부도 열심히 잘 안 하고 또 맨날 먹고 놀고, 아버지가 뭐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일을 시키면 뺑돌뺑돌 돌아다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술집이나 드나들고 노름판이나 들어가고, 그러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들이 그 부잣집의 그 가업을 이어서 잘 이어나가면 나중에 그 사업을 더 키워서 국가와 사회에 큰 이바지하는 그런 재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관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거든요.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과 세상 역사에 절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절대 계획은 선한 것이거든요. 만물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자녀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그러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이라, 병자 고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그런 역사만 이루지,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만을 품는 거야. 언제 예수님이 왕 되냐고 말이야. 맨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녀들, 불쌍한 사람들만 가서 도와주고 그들 친구로 살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들어가고 성전에도 들어가서 그걸 다 쳐부시고 무너뜨리고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발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만 하는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실망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다락 방에 뭐가 왔어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 마가다락 방에 모인 남종과 여종들,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 다 할 것 없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야 이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참 복음 되신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 경험으로 예수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예수님, 그런 수단의 예수님으로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해요. 자기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 있다가 시험 들고 핍박이 온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또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 축복이 안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삿대지르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기독교인들이 거의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누려져 보세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와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속에 있다.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발견돼요. 그러면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 안디옥 교회가 참 믿음이 좋고 참 신앙생활 전도운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안디옥 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영원한 계획이 딱 보이면서요, 거기에다가 딱 방향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보이고 그걸 이루어가는 문을 열어 가시더라.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종교인들은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 정말로 복음 누리는 자들은요,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다 방향 맞추고 여정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24 기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 5명이, 즉 바나바와 시므온과 누기오와 마나인과 및 사울이 24시 기도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운동을 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신분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방지축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반대편에서 이제 활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목숨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노릇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성의 복음, 그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기도에 힘쓰는 한 팀이 딱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가운데 충만하고,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계획을 믿고 24시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져, 지금 일천 집중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뭐 우리 건강케 해주세요, 돈을 주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공해서 큰일 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유일성의 복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요,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요, 이걸 놓고 매일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집중력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복음이라고 말해요.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24시 누려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느 시간표에 그 계획을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요 다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함과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틀림없이 전부 믿어지고 체험되고
응답으로 오고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팀이 딱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교회도 반드시 이 기도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냥 행사로, 이벤트로 일천 집중 기도시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사실로 누리는 그런 기도하는 팀이 딱 만들어진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25 전도 팀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생을 두고 한 번 아니면 2번은요, 정말로 내 생명 걸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요, 진짜 이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나와 내 것이 다 내려놓고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요, 복음운동 하다가 일생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표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꼭 밥을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것을 다 내려놓고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성령께서 충만하여 기적이 아니고 큰 부흥이 아니고 오로지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유능한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을 떠나서 마게도냐 로마에 가서 복음운동할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도자들을 다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 이방인들도 복음 받네, 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네,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예.
우리끼리,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걸 벗어나요. 내 틀을 벗어나. 그래야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종교인들은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본다니까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요,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는 자가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팀돼서 파송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복음 운동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와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바보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운동할 장소를 준비해 놓고 전도자들을 파송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음 받은 사람을 준비했었는데 그 바보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초청을 했어요. 바보섬을 통치하는 총독을 복음 받을 자로 준비해 놓고 전도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운동할 장소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이것만 찾는다면 전도 운동은 너무 쉬운 거지요. 너무 즐거운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가, 이걸 찾는 거죠.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므로 사울이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총독이 주를 믿고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운동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 사단도 반드시 방해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동원해서 방해하고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전도자들을, 그 제사장들이나 다름없는 이방 땅에서는 이 마술사, 전의 성경에는 박수무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이 번역에는 박수무당이라.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영을 받고, 그래서 그 사단의 을 제사하고 그 사단의 그 영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런데 다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박수무당들을 동원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나 여기에는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방해했다. 그런데 이방 땅에는 이게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신전이 있고 또
많은 그 토속 종교인들이 있고 이런 세력들이요 계속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지나서 이 뭡니까 이 바보섬에도 그렇지만은 가는 곳마다 저 빌립보에도 그렇고 저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저 에베소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을 막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 싸움 싸우고 그 악령을 받은 사람들을 꺾고 그러면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이것을 결박할 천국의 열쇠로 하늘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 박수무당을 저주했더니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네. 그러니 꼼짝 못하죠. 이걸 누가 봤느냐? 총독이 봤어요. 그러면 놀랍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고 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울팀이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었더니 회당장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라. 뭐 율법과 그 선자의 글을 읽고 그러니까 많은 그 학자인 줄 알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회당이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 땅에만 회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도 유대인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장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역시 비시대 안독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자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되더라. 다른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됐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단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전장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 단어만 갖고도 우리는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답을 주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경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또 확실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르고하는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계속 핵심 훈련이 있고 산업선교, 렘넌트, 흩어진 자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걸 전부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또 중직자 대학원 통해서요, 우리 중직자가 정말 성경을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전도 측면에서, 또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향하신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신학원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복음과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2, 3, 7,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훈련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단순히 나와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내 동네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살고, 이건요,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기업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기업도 같이 오고 공부도 하고 경륜도 쌓고, 그래서 그걸 더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것 어떻든지 설득하든지 또 뭐 띵깡을 부리든지 해서 돈 갖다가 먹고 놀고 놀아먹고 자기 어떤 안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 똑같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복음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훈련 속에서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응답을 돌리고, 나를 날마다 재창조해서 치유하고 서밋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함께 여정을 가는 그런 훈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 나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회당에 모였다 그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더라. 거기 모였지만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감동도 받고요, 그 회당에 오고요,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무너져요, 떠나요, 배반해요, 부정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그를 찾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요, 현장에 복음 받을 장소와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성령 인도 받는 이 일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훈련을 시켜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안디옥 교회에 여신 그 선교의 물을 우리에게도 여실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 반드시 전북 땅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위한 24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24 기도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능력을 사실로요 다 진짜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 절대의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데요, 28차 세계 선교대회가 4월 23일에서 25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팔라우 선교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게 중단됐어요. 우리 선교위원회 중심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복음화를 임명케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거든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마게도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문을 열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팔라우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세아니아 16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대 계획 유대인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